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 그리고 32절, 33절 이렇게 세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리고 32절과 33절입니다. 13장 32절, 33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13장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쭉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과 땅 분배에 대한 약속과 또 실제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아주 길게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은 이미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됐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이 이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남은 지파들도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위협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신실하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이끌 장군으로서 이제 기력이 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얻을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13장 6절 자, 중반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얻을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연로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날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여호수아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 분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그냥 따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위대한 간증과 찬양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곧 우리 세대에서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흥분과 기대가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또 그런 실제로 땅 분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들이 받을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이에요. 얼마나 설레이는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말씀하신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앞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내시고 너희에게 땅 분배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저 위에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주권적으로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셔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되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에서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의 기업을 먼저 이렇게 분배한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제 어떤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인데, 근데 한 지파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이 순간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14절을 보시면 15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편을 받았는데, 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돌아갈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 전부 다 땅을 받는데 왜 그렇죠?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 그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특별히 하는 일이 뭐였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담당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였던 아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론에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또 레위 지파였던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18장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또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차별하시거나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에서 택하여 내셔서 성막 또 제사장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이 드리는 화제물 중에서 정말 특별히 좋은 것을 골라서 또 특별한 부분을 레위 지파에게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지파들과 동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도 신실하셨고
또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는 일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화제물이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정말 충분한데,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정말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이을 유업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정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지파들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을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유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유업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저와 여러분의 유업, 이 유업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직되어 있습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를 기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고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는 불변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부귀영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반드시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요한이 우리의 기업을 이미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우리를 위하여 내려올 날이 있을 겁니다. 21장 6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과 또 우리가 받을 이 영원한 유업,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감사한 주님의 선물이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선물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선물, 또 우리가 받게 될 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 은성이도 아직 아기라서 받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달려가냐면 선물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선물을 들고 오시면 선물을 받자마자 이제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 또 내가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뭐 자식들 잘 되는 거, 하지만 결국 다 받고 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구원의 선물과 약속된 영혼의 기업,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과 우리가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아까 14절에 보시면 화제물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읽은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가 물을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13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까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물을 기업에 기뻐하는 거 좋지만 그 기업을 주시는 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참된 기업은 너희가 받을 땅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내가 숨쉬는 이유이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들, 선물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지만 선물을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선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영원한 기업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